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서가 어딘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보면 설교 두 편이 나옵니다. 한 편은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설교한 내용이고요, 또 한 편은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반응이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아주 부드럽게 설교를 했고 스데반은 거칠게 설교했기 때문에 반응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설교 듣는 사람을 위주로 설교했고 스데반은 설교하는 자기를 위주로 설교했기 때문에 반응이 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생각이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고 또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설교했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고 말씀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설교할 때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으로 소개하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강하게 했습니다. 감추거나 숨긴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강하게 들릴 뿐 아니라 사실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마음에 막 찔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로 듣지 않으면 마음에 찔릴 리가 없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구나, 내 마음이 와 닿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서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만도 사실대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내용은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이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이방인에게 주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서대반도 사실대로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또 서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처럼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사실대로 맞다는 거죠. 그 설교한 대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말이 자기들 듣기에 맞았습니다. 자기들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반응이 다른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두 설교자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은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죠. 한쪽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한쪽은 돌을 들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느냐? 스데반과 베드로의 잘못이겠느냐? 아니면 무슨 이유겠느냐? 이 이유를 오늘 잘 알기 전에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할 거고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말이죠.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보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낮은 들판이 있고 강이 있는 것처럼 크게 분류해보면 땅을 기준으로 높은 곳을 하늘이라 하고요. 그 밑을 땅이라고 하고 또 뭐 강이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기준으로 높은 곳을 하늘이라 하고 낮은 곳을 땅이라, 땅 밑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늘도 차이가 많습니다. 하늘이 한 수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개우 위에부터 저 위에까지, 이걸 아마 다르게 말하면 천차만별이라는 것 같아요. 하늘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땅도 우리가 기고 있는 땅 요면만 이제 밑으로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면 땅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처럼 이 보이는 세계가 높낮이가 있고 천차만별이듯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밖에 모르니까 하늘과 땅을 비유로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높은 것을 하늘이라 하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같고, 이 하늘 같은 영역, 영의 세계는 어떤 것을 높다 하느냐?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높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늘의 영역이라 하고, 반대로 하늘과 반대되는 것, 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어둠과 이것을 낮은 땅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냥 높은 것이 하늘이고 낮은 것이 땅이지만 영의 세계의 높이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이 높은 것이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이 하늘이라면 제일 높은 곳은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가장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이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곳이 하늘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높은 곳을, 땅이보다 높은 것은 하늘 영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처럼 땅도 깊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마귀가 있죠.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마귀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한 놈이 마귀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 죄 가운데 사는 자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은 위치가 어디겠어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고향이 어디다고요? 하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지금 하늘입니다. 하늘에 앉지, 이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공중에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한 영역에 속해, 전에는 제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해서 하늘에 앉히운 바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땅 밑에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인데 겨우 땅에서 1cm 높이 하늘이냐, 아니면 쫙 진짜 하나님 영광에 더 가까운 하늘이냐, 이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을 다 하늘에 속에다 치고, 왜? 예수 믿으니까요. 나는 모르겠지만 속에 치고 하나님이 나래비를 쫙 세우면 아마 다 차이가 날 거라. 제일 위에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 가까이야 갔겠습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거기서부터 지금 겨우 땅에 구원은 받았어. 하늘에 속하지만 겨우 땅 위에 이 뭐니 간달간달한다, 거기에 있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위치를 높여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취해가는 거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전진이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의지해도 모자라다는 것은 올라갈 길이 너무 여러분, 하늘의 높이는 무한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위치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늘 가장 위에 계신데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위치에 따라서 전혀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상태에서 듣는 것과 더 올라가서 듣는 것과 땅에서 듣는 것, 저 밑에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같은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 전후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전후에도 하늘과 땅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늘 영역을 땅의 영역인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늘의 영역을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산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땅의 영역, 낮은 영역을 신의 산 밑에다 줄을 쫙 꺼서 그 밑을 영역을 땅의 영역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어디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제일 높은 게 계신데 그 하늘 가장 높은 곳을 산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산 꼭대기면 산 밑이면 산 꼭대기. 그래서 신의 산 위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이유가 그분은 하늘 제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임하셨고 거기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늘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시, 그 말은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 위에, 다르게 말하면 하늘 꼭대기 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산과 또 밑에 경계선을 짝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줄을 쫙 꺼서 말씀함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경계를, 신의 산 밑에 줄을 꺼라 그 말이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나. 그러니까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넘어오면 거룩한 영역이라 죄인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듣고 보였겠습니까? 제가 글을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산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첫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음성이 너무너무 크고 또 하나님 보기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불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매 멀리 서서 모세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좀 듣고 와서 말씀해 주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말하지만. 그러니까 산 밑에서 진짜 영적인 영역을 말하면 땅에서 영적인 땅에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겁나고 여러분 요게 그대로 다음 세상에 가면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이제 하나님을 먼 발치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불이 막 자기를 태우죠.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너무 무섭게 들립니다.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골프장도 없을 것이고 또 유람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지옥 가면 골프장 있지 않겠나. 난 지옥을 깔겠다. 이렇게 말. 그런 세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너무 여기는 불이 너무 무섭지만 진짜 지옥은 불이 와서 태우는 거죠. 영원토록.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다음 모세와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꼭 경계선 위로 올라오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24장 아닙니까? 24장 12절부터 24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은 산 밑에 두고 아론과 나답과 장로 70인은 꼭 경계선을 넘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모세와 이분들이 경계선을 딱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줬겠어요? 진짜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게 그 뒤에 9절부터 있어요. 9절부터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말이죠. 하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이 경계선인데 막 그 하늘과 땅 영역 그 경계선 그것만 딱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확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청옥을 편도다. 청옥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깨끗하고 청명한 것 같아. 그 산 바로 밑에는 불처럼 보이는데 번개가 막 번쩍거리고 맹렬한 불이 자기를 태울 것처럼 무서웠는데 딱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청옥을 편듯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 영광이 형상인 거죠. 영광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뎌 인애와 진실을 말하는 이것이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색깔로 보이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청옥을 편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하늘에 보다를 베풀었고 그 보다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다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제일 좋은 것 백옥 깨끗하고 그러나 계신 겁니다. 홍옥 불그스레하게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그 보석으로 비유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산을 딱 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와 산 위에서 하나님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모세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올랐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 차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모세는 구름 속에 산 꼭대기 가죠.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갔어요. 그러면 산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너무 무서운 불로. 근데 모세가 거기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밑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죽었구나 이거 모세가 완전히 통각되겠구나. 전혀 아니에요. 산 밑에서는 맹렬한 불처럼 진노의 불로 보였지만 산 위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 밑에서 보면 청옥을 편 것 같은데 위에 가면 백옥과 홍보석처럼 너무 영광스럽고 그의 말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인자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모세가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태워졌어도 몇 번 태워질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 있다가 40일 있다가 나왔는데 그 모세가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거기 있다가 나온 모습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영혼이 막 살아서 춤추고 그 산 영혼이 밖으로 빛이 나와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날 만큼 이게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이렇다고요. 너무 좋은 거요. 하나님 보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무 인자하고 그 말씀 들으면 영혼이 막 사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이렇게 살아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은 은혜롭고 자비로운데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을 영광 그대로 보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 그대로 받으려면 산 위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산 밑에 들어야 합니까? 산 위에 가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면 아멘 합시다. 산 위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요. 산 밑에서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불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섭게 보니 그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로운 말씀이 그렇게 무섭게 들릴 뿐이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살면 예수 믿으면 우리 위치가 하늘인데 이 하늘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 신분이 하늘이라면 우리 신분은 하늘일지라도 때때로 신분은 하늘인데 우리가 신분에 걸맞은 게 땅으로 내려가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이죠. 이미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해. 상태가 죄 가운데 삶으로 늘 우리를 땅으로 내려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에서 살고 더 올라가야 될 텐데 하늘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지만 내 상태, 영혼의 상태는 땅이 되어서 더 땅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전혀 생명 안 되고 말씀 들으면 너무 무섭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잘못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안해 우리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가 듣는 것은 그건 뭐 두말할 것이 좋으니까 두말할 것도 이 땅에 산 밑에 있는 사람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죄인의 위치죠.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똑같죠. 위치는 똑같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살게 되고 한 사람은 듣고 돌을 들게 된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걸 말한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지만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아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입니다. 위치로 말하자면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이고 경계선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살아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르죠. 이 차이가 뭐겠냐? 이 차이를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좀 설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으로 말할 때 아침에 그도 아침 시간에 그래서 그때 6월절이죠. 명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침부터 그래서 막 모여왔어요. 수천 명이 모여왔어요. 모여와서 하는 말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 술 취한 소리냐 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설명하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침 시간에 아침에 누가 술을 먹고 이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성령은 이미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성경대로 오신 것이라. 누가 어떻게 성령이 오셨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 너희가 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그가 우리 죄를 사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방을 하게 된 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막 방언으로 말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이적이 막 나타나고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120명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건 너무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설교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설교 앞에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말로 듣지 않은 거죠. 그 이적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적 때문에요. 방언 때문에, 너무나 딱 맞는 방언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크게 찔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어떨 때 설교했느냐? 스데반은 죄인심으로 잡혔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스데반을 잡아 신문할 때입니다. 신문할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이 학부형들아, 이 부형들아. 그러니까 전혀 이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적은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듣지 않았어요. 누가요? 스데반이 말씀하는구나. 스데반 말씀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맞아서 마음에 찔리긴 찔렸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다. 차이는 다 하나입니다. 똑같이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고 살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스데반이 말씀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하나님이 했지만. 그래서 스데반, 네가 누군데 우리를 정죄하느냐 해서 돌을 들고 죽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으면 전혀 이런 이유가 없어요.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새벽 기도 듣고 수요 예배 듣고 금요 기도에 주일날 2번이나 듣습니다. 근데 우리 위치가 하늘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들려요. 어떤 말일지라도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도 얼마든지 은혜로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내 신분이, 내 위치가 하늘이지만 내 위치가 땅으로 내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듣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까 하나님이 시내산의 줄을 쫙 꺼놓고 밑에서 위에서요. 여러분, 그 선만 넘었을 때 하나님이 다르게 보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경계선을 딱 넘어가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땅 밑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너무 무섭고, 너무 뭐랄까 무게 있고, 너무 암울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전혀 기분 좋게 안 들려요. 왜? 내 자신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다 회개하죠. 그래야 사니까요. 그러나 말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도 저 사람이 나를 비평하는구나,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도련들지 않겠지만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 위치가 전혀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산 위에 올라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위치가 거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곳은 하늘 위에지 땅 아래가 아닙니다. 전에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침 전에 일찍 돌판을 다듬어 내게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올라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 이 만판을 잘 닦아서 올라와야, 주일날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만판을 닦아서 아침 일찍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온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올라가야. 그러면 땅 아래 있던 사람이 하늘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문에 걸맞게 우리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너무 정확하게 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걸 뉘우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린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땅 밑에 들으면 정죄는 받아도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간다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산 위에 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삶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더 그 산 위에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산 위에 갔다면 그 위에 살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올라가서 거기서 제한지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산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산 위에입니다. 하늘 위에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려왔더라도 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했다면 뉘우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십자가를 용서하시고 산으로 올려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끗한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늘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선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